네, 안녕하세요. 윤명희 목사입니다. 네, 처음날, 처음으로 스타트하는 날, 또 이렇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제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로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3강 대인 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고도서 책의 이름은 헬리나오엔과 영성이라는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 가르침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참고도서 책의 이름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개관 내용을 보면 두 아담의 비교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창세기 3장 6절에 첫 번째 아담인 에덴의 아담은 육신의 정욕을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 아담 하와의 잘못으로 온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 영혼 내 육체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 내용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겐 한 점의 그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집안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하며 온유하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말씀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요. 이런 게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하나하나 겪으면서 내 혼자 힘으로는 매 순간 그 닥치는 환경으로 어려움을 닥치는 거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진짜. 맨날 끌어오르고 열받아가지고 바닥 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왜 그러지? 할 때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딱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은 고 목사님 설교가 있어서 그게 키더라고요. 난리치다가도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이게 컴다운이 되면서 평강이 오면서 키가 탁 생기면서 마음의 솔루션이 생기면서 제가 답을 얻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진짜 고 목사님 설교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저 밑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을 텐데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집니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만요. 미움이라는 거가 이게 솔직히 살인이라 했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거 잠깐 이렇게 뭐 이러고 끝나는데 무슨 그게 사람을 죽여. 내가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미움이야 하고 무슨 살인이야 하고 솔직히 여기서 약간 말씀에 있지만 억셉을 안 했어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더라고 저한테. 미움이 왜 살인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한 사람을 너무 미워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진짜 총으로 쏴주고 싶을 정도로 막 미워했어요. 맨날. 근데 그 사람을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모두가 내 환경을 아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움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8차선 도로가 깔렸대요. 아스팔트 8차선이 깔렸대. 그 사람을 향해서. 8차선이 쫙 깔렸는데 누가 가느냐? 5만 가지 떼거지로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한테. 미움 딱 할 동안 그 아스팔트 길이 깔렸으니까 얼마나 들어가기가 쉬워요. 울퉁불퉁도 아니고. 차가 쫙 가듯이 한 마리 있을 때와 2,000마리 있을 때와 상황이 어떻겠어요? 내가 미워하면요, 그 사람은요,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아, 이래서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연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저는요, 육신으로 볼 때는 제가 피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가해자라는 거예요. 갖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참으면서 승질내기 좋아하는데 승질도 못 내고 얼마나 참아가면서 견디고 인내를 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가해자라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맨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따져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팔자선을 이거를 보여주면서 네가 미워해서 저가 저렇게 됐다 설명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려니까 환경을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네가 예수 믿어서 자기가 되는 일이 없다고 칼을 들고 나를 쫓아갔어요. 칼을 들고.
너가 없어야 자기가 되는 일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라고 하나님 저가 나 칼 들고 죽인다고 쫓아오거든. 내가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무슨 내가 가해자냐고 막 이랬더니 저가 너를 죽인다고 쫓아오는 칼 들고 쫓아오는 그 모습이 아니래요. 너한테 살려달라고 오는 거래요. 네가 미워해서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나 살려달라고 달려오는 모습이 칼 들고 쫓아오는 거래요. 완전히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왜 미움이 살인죄라는 게 너무너무 믿어지고 잘못했어요. 그 말이 저절로 나오면서 너가 여태까지 6년인가 7년 살았었어요. 그때가 남편하고. 너 결혼해서 한 일이 뭐냐? 생각해보니까 미워한 거 없더라고요. 물론 보일 때는 주색잡기 다 하니까. 주색잡기 알죠? 세상적으로. 다 해요. 맨날. 그리고 자기가 어디 나가려면 옹한 사람 시댁 식구 그냥 다 데려다 놓고 자기 나가. 맨날 그게 반복이에요. 그런 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녁에 일 끝나면 나가요. 6시, 7시 나가요. 새벽 6시에 들어와요. 에브리데이. 그럼 나는 혼자 그 밤새도록 그냥 생각으로, 아까 생각 다스리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냥 밤새도록 죽이는 생각, 총으로 쏴 죽일까, 칼로 찔러 죽일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8차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000마리가 들어갔대요. 그러니 처음에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처음에 웃는 모습이 있었다니까 6년 살고 나서 이 사람이 쑥검댕이가 돼 있는 거예요. 6년 만에 이 사람이 쑥검댕이가 돼 있어요. 샤크하게 타가지고. 진짜 이거는요, 내가 미워한 게 그 사람 그 끝나고 봤는데 또 도망갔잖아요. 그걸 만나고 끝나니까 데리러 갔어요.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으로 데리러 갔더라고. 기도원으로. 내 여기가 해결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인은 남편이 오만까지 속색해서 이런 환경 속에 들어갔는 줄 알았더니 그게 내가 가해자고 내가 미워해서 그 환경으로 내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키를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떼굴떼굴 불렀어요. 쥐구멍이 어디냐고 불렀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이런 건지 몰랐어요. 너무 잘못했다고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도 또 보여주는데 또 보여주면 내가 언제 했냐고 또 따져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고 계신데 내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팔뚝만한 못이 그걸로 내가 예수님한테 못 받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옛날에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2년인가 3년인가 막 미친듯이 예수님 믿은 그 이후에를 생각하면서 난 미친듯이 너무너무 열심히 예수 믿지 않았냐.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쌈박질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말씀에 어긋난 짓만 하고 막 이 모든 것이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 진짜 이 천호 대거리 사거리에서도 막 택시 기사하고 삿대질하고 싸웠어요. 왜냐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은행에 입금 10만 원 돼 있는 거 찾아 쓰려고 아침에 가면 안 나와. 하루 종일 은행에서 뱅글뱅글 돌리고 돈을 안 줘. 맡겨서. 그리고 택시를 타면 내가 여기서 여기 데려다 달라고 타면 합승을 4-5번을 해. 그리고 나를 꼴찌로 데려다 줘. 그 화가 안 나요? 애기는 가졌어요. 만삭인데. 화가 나니까 막 내가 미치겠는 돌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진짜 미치게 갔는데 내가 하나님 너 저 이러다 미치겠어요. 세상적으로. 어차피 세상으로 미칠 거면 예수한테 미치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미치게 해주세요. 그 뒤로 진짜 예수한테 미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는 남편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 정리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 하나님이 샷다문을 탁 내리듯이 딱 내려서 백치하다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생각도 안 나게 완전 바보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강제로 하나님이 내려버리니까 미움을 뽑아버리시더라고요. 미움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만났는데 목사님은 여기에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그때 겪은 게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제가 말씀을 오히려 정리하고 정립하고 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처음 만날 때 어떤 걸 먼저 보여주셨냐면 제 그런 쓴뿌리, 죄의 담, 강력한 진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대성통곡을 2년을 했어요. 기도가 교회 가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여기 8톤 트럭이 얹어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교회 가서 시커먼 울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몰라, 기도할 줄도 몰라. 무조건 가는 거야. 마음이 미칠 것 같으면 가는 거야. 왜 한꺼번에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그거 정리 못해 미치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기 하면서 그걸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치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내 죄의 담이 담벼락보다 길고 높아요. 끝이 안 보여. 근데 거기에 예수의 피가 철철 흐르더니 그 담벼락을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의 죄의 담 때문에 그동안 만나줄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무너뜨리고 주더니 그때서 인제서 내가 너를 만나준다 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매 순간순간 시간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합니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집니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인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셋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갖기 쉬운 감정입니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가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요한복음 8장 15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입니다. 다섯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네,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뀐 모습이 뭐냐면요. 생각이 바뀌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내 진짜 여기 목사님 말씀하신 이 이타심이라는 거, 이 글자 몰랐어요, 목사님. 이 책에서 배웠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하면요, 저도 모르게 뭘 보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뭐를 도와야 되지? 뭐를 도와줘야 되지? 나는 안 보여요. 그렇게 바뀌더라고 제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살피는 그런 시야로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시기 이후에. 그래서 이 이타심이 성령과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마음 상태부터 바뀌면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바꿔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를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입니다. 가식은 회출한 무덤과도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일곱 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의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합니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세웁니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쓴뿌리, 그때 하나님 만나주실 때 결론이 너희의 쓴뿌리를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의 쓴뿌리를 뽑아버려. 너가 미워해서 남편을 그렇게 죽여놨으니까 네가 네 안에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솔직히 제가 모르니까 너의 쓴뿌리가 너 안에 쓴뿌리 이게 하나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360도로 그 뿌리가 퍼져요. 미움의 극한으로 이 뿌리가 자라. 360도로. 그래서 요나가 탄 배 풍랑 만났죠? 다 만났잖아요? 내 쓴뿌리가 자란, 뿌리가 자란 반경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만난 환란과 풍랑에 다 영향을 받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다 끌고 온대. 뭐 자녀, 형제, 부모, 뭐 친구, 뭐 내 옆 이웃까지 내가 이 쓴뿌리로 인한 화가 그 뿌리가 끝도 안 보여요. 그렇게 깊이
넓게 길게 쓴뿌리가 형성이 돼 있는 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 씨뿌리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걸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뽑지 않으면 네가 다 죽인다. 그거 직접 말씀하시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회개하면 될까요? 예수의 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다 무너뜨려주고 예수의 피로 3차도 미움을 깨닫게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이제 쓴뿌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 솔직히. 근데 미친듯이 교회를 했죠. 쫓아다니면서 그냥 교회 청소 쓸고 닦으면서 진짜 그때부터 미쳐갖고 하나님 주님의 일이라면 먼지 타러 하나 옮기는 거라도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밤낮으로 교회 가서 그냥 자고 문기작거리고 그냥 애들 데리고 가지고 막 풀어놓고 청소한답시고 여기 하면 애들은 여기 이만큼 더 어지러워 놓고 막 정신없는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생활을 내가 했었죠. 근데 이 쓴뿌리 진짜 감사와 말씀하신 처방전 여기 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내가 여기 갖고 있는 거가 목사님 말씀에 정립이 탁 되면서 그냥 답이 나오면서 이러면 되는 거였구나. 이러면서 저가 그냥 진짜 하늘을 날르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가벼워지고 제가 예산에 작년에 딱 갔던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 너 달라졌어. 뭐가요? 나 모르겠는데 몰라. 너 되게 차분해지고 맨날 업돼가지고 막 정신없더니 이제는 차분해졌대. 뭔지 모르지만 정리가 되고 좀 조용해졌고 이게 달라졌대.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몰라 바뀌었는지도. 그냥 좋은 거야. 이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해방 이것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답을 몰라서 맨날 여기 기우 저기 기우도 얼마나 헤맸게요 진짜. 텍사스로 그냥 필리핀으로 그냥 바닥을 그냥 온 순회 전도한다고 그냥 안 가본 데 없이 그냥 미친듯이 정말 아주 내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말기라 선마선마처럼 진짜.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고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동안 방황을 무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여기 세상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 살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네, 이제 다음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 죄의 속성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겐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진짜 더 할 게 없어요. 이 말씀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죄의 담을 예수의 피로 다 무너뜨려서 정말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져서 속히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영성으로 자라나셔서 속히 고목사님의 영성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목사님 저기 설교를 들을 때요,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그 바울이 디모데를 가슴으로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막 절절히 느껴져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꼭 디모데를 향한 마음처럼 느껴져요. 막 제발 내 말 좀 믿어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하는데 막 여기가 막 먹먹해지고 막 찌릿찌릿하고 그래. 왜 안 되지?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왜 안 되는 건가? 영성이 애굽이라 광야라 가나안이 아직 안 돼서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현 주소를 빨리 인정을 하고 이제 애굽이다 나는 광야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빨리 답을 여기 다 있어요. 찾아가지고 진짜 그 가나안 영성까지 달려가시면 돼요. 근데 방법은요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듣는데 내 안에 이상한 것들이 막 폭파가 되더라니까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말씀으로 안 돼, 말로 안 되고 이 사람 친교로 안 되고 뭐 다른 걸 돈으로도 안 돼. 그냥 메시지 듣고 말씀인데 그 앞에 흐름 타려고 말씀 앞에 나를 딱 대면시키니까 거기에 말씀으로 그냥 내 안에 이 방해하는 것들, 애굽 상태, 광야 상태 이런 것들이 팍팍팍팍 다 터져 나가더라니까요. 그 제가 얼마나 자유했게요.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하나님 또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만 가면은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함께 가나안 흐름 타고 동행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